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년들이 시험 치기 전에 이 말씀 딱 외우고 가면 왠지 찍어도 맞출 것 같은 그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언가 어려운 것을 겪을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싶은 그때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많이들 아시고 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대는 모든 일마다 성공을 하게 될 건데 어째서인지 우리 인생에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올림픽 결승에 두 선수가 올랐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 선수 모두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토너먼트 때마다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외우며 승리를 쟁취해 나갔습니다. 자, 이제 결승입니다. 두 신실한 기독교인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선수는 모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결승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치열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선수가 승리하고 한 선수는 패배하게 됩니다. 승리한 선수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결승도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건데, 반대로 패배한 선수는 어떨까요? 패배한 선수도 똑같은 말씀을 외우고 똑같이 열심히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갔는데 결국 결승에선 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 패배를 안겨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본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왜 한 선수는 승리하고 한 선수는 패배하는 걸까요? 극적으로 무승부가 일어날 법도 한데 왜 두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 한 사람은 패배를 맛볼까요? 성경 본문이 잘못됐나요?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외우면서 은행을 턴다든지, 오늘의 본문을 외우면서 나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 말씀을 외우고 범죄를 행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평소에 하늘도 날 수 있고 물 위도 걸을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을 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물 위를 걷는 사람도 없습니다. 위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도 실패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본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은 왜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까? 그가 정치범입니까? 아니면 경제사범입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런 광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땅 구석구석 다니는데
이러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에 따라 내가 열심히 행하며 열심히 사역했는데 결론이 감옥에 갇히는 거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감옥입니다. 저라면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감옥에 있습니까 제가? 이러면서 참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감옥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정신이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요 자신의 처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최소한 감옥에서 탈출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면 조금 더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해석할 때 그리고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단 한 구절로만 전체의 문맥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본다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일부 사례만을 제시하거나 대표성이 없는 불확실한 자료만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데서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에서처럼 장님들이 각자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그리고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코끼리 다리를 만진 장님은 아, 코끼리는 나무 기둥 같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귀를 만지는 사람은 와, 코끼리는 부채 같네. 또 어떤 몸통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튼튼한 벽과 같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같은 코끼리를 만졌음에도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 만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의 부족한 경험만을 가지고 그 전체를 해석하다 보면 이 코끼리에 대한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멋진 한 문장, 한 글자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로다. 이를 대기만성, 즉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잘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좀 작고 연약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네가 나중에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전체 문맥에서 볼 때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욥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이제 앉아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빌닷이라는 인물이 욥에게 네가 지금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야 욥아, 네가 지금 신앙이 없어서 바르게 고백을 못해서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네가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일종의 조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순하게 읽었을 때 분명히 힘이 되고 긍정적 사고 또는 적극적인 사고를 주어서 우리 삶에 큰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전체의 문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천천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희노애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교제와 더불어서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나오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였고 또 바울은 자신을 위해 헌금해 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도 두 번에 걸쳐서 헌금을 보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할 때도 앞장서서 헌신한 이력이 고린도후서 8장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는요 최소한 3번 이상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안에서는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바울은 정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바울의 자신의 근황 보고와 격려 및 권고를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비록 옥에 갇혀 있고 내가 비록 정말 이곳에서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나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고 내가 정말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족이라는 단어를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3년간 열심히 돈을 모으고 선교 여행 가운데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물을 받고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 바울은 그 순간을 가르침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배가 부르든 굶주리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금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배를 굶고 그냥 단순히 돈이 없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배가 부르든 굶주리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육체적으로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어렵고 아프고 힘든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 한 분이랑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훈아, 너는 한 사례비를 얼마씩 받고 있니? 이러길래 전도사님, 저는 이제 교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외곽 지역이라서 차비도 주시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얼마 정도 받으십니까? 하니까 전도사님이 나는 20만 원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2017년도에 나눴습니다. 20만 원이 되나?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매주 주는가 보구나 이러면서 전도사님은 주급을 받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80만 원이니까 그래도 전도사 평균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 주에 20만 원 받으십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한 달에 20만 원 받는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연봉으로 치면 24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 연봉 240만 원. 물론 이 전도사님이 결혼도 안 했었지만 한 달에 20만 원이면 정말 생활이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그때 물가로 쳤어도 사실 요즘 뭐 장 한 번만 보면 20만 원은 그냥 넘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KTX도 못 타고 무궁화호 타고 오고 이제 부산에서 신학대학원 있는 천안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물론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식비 등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쨌든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20만 원이 생활이 됩니까? 물론 잘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열심히 잘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정말 궁핍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있었구나. 이 모습을 참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올림픽 경기에 이기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배우고 내가 뭐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어 라는 주문도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궁핍해지는 그 순간,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모든 상황이 엉망이 되는 그 순간에 직면할 때 자족하는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진다, 전쟁도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코스피 3,000을 돌파했던 나라가 또 지금 어느 순간 보니까 2,000으로 계속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가계의 경제 상황은 계속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주식과 비트코인 또 부동산 투기 아니면 로또를 해야 될까요? 월급이 좀 더 오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오늘의 멋진 고백을 한 그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잘 나가는 사업체를 가진 가족이 있었습니까? 물론 바울이 가진 것도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또 가말리아 학파이기 때문에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고난의 차디찬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물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자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족할 수 있었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벌로 바울이 자족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으로 바울이 자족하지 않았습니다. 연줄로도 자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족하였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돈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인생을 10으로 봤을 때 6에서 7 정도가 불행이고 나머지 2, 3 정도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봤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가기도 했습니다. 평안하든 고난 가운데 있든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옥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넉넉히 자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족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힘의 원천 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주라 고백하는 그 동일한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힘의 원천이 되심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저희 교회만큼의 넉넉한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니 힘든 상황 가운데 마이너스 통장도 받고 대출도 받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삶을 나누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말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내가 비록 뭐 대출을 받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대출을 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양식을 나누고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있을지라도 또 뭐 빚이 있을지라도 또 뭐 그 외에 뭐 어려운 상황이 참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그 차디찬 감옥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통장에 재정적인 여유가 없고, 비록 우리 인생에 삶의 여유가 없고, 팍팍한, 또 뭐 카드가 연체될 수도 있겠죠. 또 뭐 부모님이 아프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남들만큼 건강하지 않고, 또 우리의 가정이 다른 가정과 달라 보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찌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자족하며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삶에 여유가 없을지라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퍽퍽한 그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으로 자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참 많이 고민되는 게, 앞에서 말하는 건 참 쉽거든요. 근데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란 정말로 힘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자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힘 주시고 그 힘을 말미암아 자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를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낙심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께서 힘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남은 한 주를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